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 신학원 학생 여러분. 오늘 9월 29일 오후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강의 히브리 설교, 히브리 사고, 네, 설교학 이 네 번째 강의, 네 번째 강의 하나님의 의도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 말미 부분에 저희가 좀 제가 본문 말씀을 그대로 PPT로 올렸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따로 우리 교차 구조 형식으로 좀 바꾸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화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울이 로마로 이 호위병들과 함께 배 승선해서 항해를 하던 도중에 예, 유라굴라라는 큰 동풍, 태풍을 만나서 어, 배가 파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 내용인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5절. 제가 어제 PPT로 그냥 말씀만 적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약간 좀 어려웠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교차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 구조로 만들고요. 또 여러분도 설교문을 작성하거나 또 여러분 글을 쓰실 때도 이렇게 교차 구조 형식으로 글을 쓰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22절과 25절 서로 교차하며 뒷글을 이루고 있고 23절과 24절도 이렇게 서로 교차하여 뒷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바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문장은 어디에 배치했을까? 히브리서 사고 구조로 본다면 바로 이 가운데 어, 수미상감 또 인크루지오라는 이 구조법에 의하면 가운데 예, 어, 두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중간에 23절과 24절과 23절, 24절 이 두 구절에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봅시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뜨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의 그림자에 드리워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시키고 들려줬던 말씀이죠. 자, 왜 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문장이 왜 이 가운데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히브리 문장 구조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유추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것을 정리해서 청중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성경으로 옮기실 때 유대인들을 통해서 선지자와 여러 교사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저자들이 바로 유대적인 문장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어디에 배치를 그들이 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 샌드위치 가운데에 어, 이렇게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와 마지막, 이것도 이 내용도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을 감싸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두를 네게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일으키셨는지, 그 이름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유라굴로라는 뜻은 동풍이라는 뜻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배가 출항을 할 때 선주는 바울의 권면을 무시한 채 출항을 하죠. 그 이유는 바로 남풍과 서풍이 순풍이 불었기 때문에 항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바로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항해를 하는 도중에 동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동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계절, 이 지중해에 그 배가 움직이는 그 시즌에는, 그 계절에는 사실 동풍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 많이 불어야 서풍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선주들은 지중해를 운행할 때 동풍이 많이 부는 계절은 운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거의 동풍이 부는 이 겨울에는 거의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이 동풍을 불었거나 그러한 기미가 보였다면 아마 어, 선장은 항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동풍이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항해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동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강타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유라굴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이게 담겨져 있고,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사람들을 네게 주셨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 낼 줄 아는 그런 식견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동풍을 일으켰던 이유는, 자,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자, 처음에는 선주와 많은 사람들이, 또 윌리오라는 백부장도 바울이 이야기보다 선장의 이야기,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뭐 평안한 가운데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선장과 또 경험이 풍부한 선원들의 말을 듣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 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리고 정말 이 백부장과 또 심지어는 선주까지 이제는 바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하라 그러면 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좀 두려움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두려움의 사건들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네게 주셨다.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인들의 보호 속에 있다고 하지만 그의 목숨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 바울과 또 몇몇 이런 피고인들이 탈출을 하면, 도망갈 기세가 보이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바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있었음을 또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사실 바울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배 안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그 사람들을 네게 주셨다. 근데 그 증거는 뭐였느냐? 예,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의 귀와 또 눈은 바울에게 고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만난 것은 바로 배에 승선한 276명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영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어서 그 환란 속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말씀대로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 선상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전에 음식으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눴다는 거죠. 선상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전해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희망을 갖게 되죠. 자, 그리고 멜레데 섬에 상륙하고 거기서도 우리 멜레데 섬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뭐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바울이 그를 고쳐주고요. 그 소문이 벌써 마을 전체에 퍼져서 어,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왔고,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바, 가이사랴와 배에 탄 너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이 손에 주셨다는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 그 영혼들을 맡기셨다는 말씀의 언약 때문에 담대하게 산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로마에 가서도 가택연금을 받지만 집에서 유력한 영향력 많은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또 그가 재판을 받을 때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그 앞서 우리 또 가이사랴 총독에게, 벨릭스라든지 뭐 이러한 자들의, 이러한 높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유추해 보면, 뭐 가이사에게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분명히 말씀하신 바, 네가 가이사랴 앞에 설 것이다. 그때 가이사랴 앞에 반드시 쓰는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자기 민족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자기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영혼을 네게 주었다는 그 말씀이 바울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과연 철학의 도시요 종교심이 많고, 또 웅변가로 아주 달변가들이 많은, 그래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이 수사학적인 아주 화려한 말을 듣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잘 증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좀 염려함이 바울에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 이 말씀, 아까 이 말씀처럼 이 영혼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지만 네,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참 두려움이 되고 또 염려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네, 이것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전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을 내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모든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교를 많이 하거나 또 본문을 이 설교 해석을 통해서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보다 내가 뭘 전하고 싶은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 빗대서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경향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을 낭독하고 성경 말씀을 낭독할 때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고 말씀해야 되는 중요성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 히브리적 설교학을 통해서 이 히브리 문장 구조, 키아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작업, 하나님 것은 그분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청중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성경 해석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히브리적 설교학은요,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교 가운데 개설되지 않는 아주 역사가 짧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만 또 이것을 또 가르쳤던 김영종 박사님에게 또 이런 것을 가르쳤던 코엔 박사님이 또 우리 몇몇 우리 신학교의 교수들에게도 이러한 히브리적 설교 해석학을 또 강의를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공부했던 고려신대원 우리 구역학 교수님도 바로 이러한 인크루지오 이런 교차 구조라든지 교대 구조라든지 순차적 구조 이러한 구조를 히브리적 구조를 가지고 강의를 하셔서 많은 좋은 호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히브리적 구조라는 것은 안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한사랑 신학원에서 처음으로 개설해서 진행하는 이 히브리 사고 설교학은 또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또 말씀 연구와 또 설교문을 작성해서 청중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또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도출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배양시키는 일에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분발하시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강의 가운데 열심히 열심을 내어서 우리 함께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면서 강의하는 걸 참 제가 좋아하는데 혼자 이렇게 어 강의를 하니까 좀 어색도 하고 좀 이상합니다마는 여러분의 이해를 좀 잠시나마 돕기 위해서 어제 미흡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보충하는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생들 가운데 이 설교학 15 분에서 20분 설교 동영상 과제가 좀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하면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제 단지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설교 과제는 강의가 끝나고 인제 겨울방학 중에 여러분이 편안한 시간대에 여러분이 어 설교 동영상을 담아서 촬영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저 좀 "교수님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구제 방안으로 그러면 설교문만 작성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문 작성은 A4 용지로 아리안글 13 포인트 정도 되겠는데 13 포인트 정도로 해서 5 페이지 해서 본문과 또 우리가 배운 이 히브리 문장 구조 틀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여러분의 좀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반장님, 우리 김진주 우리 전도사님 반장님을 통해서 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